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9장 14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그 14절을 생각하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 왜 나갔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그러니까 이 사위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알고 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체험적으로 모든 전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 정도는 이 사람들이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거, 예를 들면 롯의 삼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해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럼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위들이 장인을 무시한다. 그렇죠? 장인을 좀 낮게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농담할 수 있는 분, 뭐 가벼운 분,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곳이 멸함을 당할 것이다. 왜 그 말이 가볍게 여겨졌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데? 우리가 멸망당할 만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어떤 상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처녀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진짜 능력을 모르는 거죠. 뭐 멸망시켜, 어느 정도로 멸망시킬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로 멸망시킵니까? 지구상에 없을 수 있도록 없애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믿으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요한계시록과 같이 우리를
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장인 롯의 이야기를 장난으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동틀 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저녁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자, 빨리 나가야 되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같이 죽지 않는 것이죠. 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남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죄악이 좋을 수도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많은 자기의 이 재산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 이유로 아마 지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맡길 때 지체합니까? 아니면 곧장 달려갑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롯이 지체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날 때부터 이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죠.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거와 같이 너무 지체하니까 이 롯의 손을 잡아서, 또 아내의 손을 잡아서,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밖으로 냅니다. 자,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참 재밌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 손을 뿌리쳤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딸려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극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본인이 싫은데 구원받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압적이지만 딸려와야죠.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딸려 나온 것이죠. 근데 나중에 다 구원받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더하셔서,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게 이제 돌아보거나 하는 거거든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본 사람이 나중에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과연 이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겠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거든요.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요 지금 얘기가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명확하게, 야, 약속하자, 돌아보면 안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글로 번역될 때에 가볍게 번역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원어도 그런지 그냥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한글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롯이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게 시간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나 또 딸린 것들 이런 걸 다 볼 때 산으로까지는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쭉 내려옵니다. 계속 하나님과 내고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롯은 산에까지는 못 가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거기까지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0절 제안을 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저 성읍에 가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한번 보는 겁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동등할 수 있습니까? 동등할 수가 없죠. 한 분은 창조주, 하나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게 옳아서 들어줍니까? 예, 옳아서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옳지 않아도 들어줍니다. 예.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논리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사랑했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만 성읍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롯과 같이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근데 시간은 빨리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와우. 나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믿는 자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자,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소알이 뭡니까?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되고, 이 소알이 지역 이름이다 하는 걸 아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소알이 무슨 알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알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알은 지역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사위들은 뭐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도에서 지울 만큼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황과 불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있었고 뭡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만으로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예언된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 감동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같이 심판하는. 그럴 때 우리는 표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표적을 달라라고 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라.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예수님의 삶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아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9장 17절에 나옵니다. 19장 17절에 뒤로 돌아보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돔 기둥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랬고, 저는 쓱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 말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경우를 보고 그냥 돌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의 생명이 끝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답을 제시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요것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창조주면 피조물의 목숨을 마음대로 앗아가도 되는 건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로 정당한 일인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했어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예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예언과 성취가 될까요? 되죠.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해요? 예언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됐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고 또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됐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실 때 이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